7월 4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마음과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대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맺는 것이 약속, 언약입니다. 약속을 맺은 당사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의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너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보아라, 내가 너의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가 들어갈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려라. 아멘. 모세의 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강림하셨기에 새로운 각오로 모세의 탄원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실 것이며 그 증거로 세상이 알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백성이 상당 기간 근신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총을 베푸실 의무는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을 모두 쫓아내시는 것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백성에게 순종의 다짐을 받지도 않고 중보자와만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오직 중보자의 공로를 통해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 언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 즉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덫, 즉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물리적으로 파괴해야 했던 이 명령이 신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정신과 세속에 물드는 정신을 깨뜨리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세속 정신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덫, 즉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앙 내용을 담는 형식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일지라도
속죄 제물이라는 형식에 담아야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속죄 제물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신앙 내용이 중요하며 형식에서는 매우 자유로워집니다. 모형을 만들 때는 원형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고정된 형식이 무척 중요하지만 원형이 등장하면 모형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한 삶도 구약에서는 적대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는 형식이나 우상을 깨트리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세상에 벗된 것이 친구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똑같이 가르치면서도 외부 형식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신약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날 성도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불신자와 계약을 맺지 않거나 타 종교의 신상을 파괴하는 형식이 아니라 세속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며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 너를 초대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의 아내로 고르면 그 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고는 너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일편단심의 사랑을 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쫓아가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초대를 받으면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도 있으니 초청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의 순수성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와 결혼 언약을 맺는 형태도 결국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덫이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한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매우 각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채 흔들리는 신부를 질투하는 신랑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질투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삶의 형태에는 세속의 욕망과 가치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과 가치관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신약의 우상 파괴이지요.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것을 아빗월의 정해진 때에 지켜라. 아빗월에 너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말이다. 모든 태에서 처음으로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소, 양 할 것 없이 너의 가축의 처음 난 수컷도 모두 내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너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너는 또 너의 아들들 가운데 모든 장자를 대속해야 한다.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6일 동안은 너가 일해야 하지만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 갈 때든 수확할 때든 너는 쉬어야 한다. 77절 곧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가 1년에 3번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 앞에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고 너의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니 어느 누구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이 들어간 것과 함께 바치지 말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는 너의 땅에서 처음 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야 한다. 너는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아멘.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앞서 2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반복했지만 3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 즉 초태생은 모두 내 것이다 라는 선언과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었습니다. 무교절 전날 밤이 유월절이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7째 날에는 쉬라는 말씀이 포함되었습니다. 새 절기에 안식일이 끼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로 너가 1년에 3번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고 너의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니 어느 누구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24절의 새로운 약속이 추가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을 씻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하신 여호와, 쉼을 주신 여호와, 소출을 주신 여호와, 삶의 터전을 넓혀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새 절기를 지키면 적어도 1년에 한 달 이상 쉼으로 재정 지출이 많아집니다. 성인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집에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만 남아서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절기 준수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공급하고 보호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는 풍족한 때든 궁핍한 때든 장래가 불안한 때든 위험한 때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참으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시고 넉넉히 먹을 것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형제와 내 자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해결될지어다. 다시 일어설지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보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어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직 주님께서 내 육신을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어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